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20장 전체가 됩니다. 제가 봉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주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주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라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세월이 정말 살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렇죠? 어제 이 예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2월 마지막 주일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죠?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네요. 잘 지내시죠? 예,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세월이 빠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빠른 세월을 따라잡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야곱의 아들들, 그들의 12명의 아들들 각각의 조상으로 삼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파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조금 변화가 생겼어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은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는 에브라임이었고 하나는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좀 미안했던 걸까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도 자기 아들들로 입양을 해서, 입양한다는 건 아들 숫자를 늘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자기 아들 요셉의 아들들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자, 실제로는 이스라엘 지파가 그러니 몇 지파가 된 겁니까? 아들 하나 대신에 손자 둘도 아들로 얻었으니까 13지파가 되어졌죠.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13지파대로 나누어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기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실제로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건너온 요단 서쪽에 있는 땅입니다. 지중해와 맞닥뜨려져 있는 지도를 한번 열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일부 지파, 성경은 므낫세 반지파 보통 그렇게 말하죠. 므낫세 일부 지파들이 요단강 동쪽에 머무르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밑에 있는 호수가 사해고 위에 있는 조그마한 호수가 갈릴리 호수거든요. 그것의 오른쪽 편이 바로 요단 동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이죠.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요단강 가운데 실선으로 쭉 그어져 있는 게 요단강인데, 요단강과 바다 사이에 있는 그 땅을 팔레스타인 땅 혹은 가나안 땅 그렇게 부르고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져 있습니다. 동쪽에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사람들이 그곳에서 지파를 갖겠다 했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두 지파 반은 이미 지파를 자기의 땅을 얻은 셈이 됩니다. 요단 서쪽의 가나안 땅은 남은 9지파와 므낫세의 일부, 그러니까 9지파 반에게 차례차례 나누어 주었어요. 밑에서 보면 여도와 시므온, 그 다음에 위에 베냐민, 그 다음에 에브라임,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쭉 올라가죠. 그렇게 모두가 다 나누어 받게 되었습니다.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단박에 알아채셨겠지만 이렇게 나누어 주고 난 다음에도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누구였나요? 레위라고 하는 지파였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이래요.
여호수아서 13장 33절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다른 일은 하지 말고 성전과 관계된 일, 성소를 보존하고 그곳에 백성들이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돕고 하는 그런 일들만 하도록 그들에게는 땅을 주어 경작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성경의 말씀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여호수아서 14장 2절로 5절에 자세히 설명을 해놓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저쪽이라는 건 요단 동편을 말하지요,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명이 다 되어 있죠.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땅을 어떻게 나누었는지에 대한 서머라이즈가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2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전히 레위 사람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땅은 없어도 집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주었습니다. 이후의 기록을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받았던 성읍은 48개의 성읍입니다. 다른 지파들이 19개 혹은 20개 이렇게 성읍을 가졌던 것에 비하면 사실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성읍을 가졌어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각 지파에 나누어 흩어져 살아야 했기 때문에 곳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성읍을 주다 보니까 48개나 되는 참 많은 성읍을 레위 사람들이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 사람들이 살던 48개의 성읍 중에서 특별한 6개의 성읍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성들입니다. 요단 동편에는 베셀과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이라는 땅이었고요. 요단 서쪽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워지는 곳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도피성이라고 이름 붙여진 본문에 나오는 성들입니다. 자, 이 특별한 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놓아야 한다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민수기 35장에 보면 그 말씀이 긴 말씀으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됐을 때 유언처럼 이 말씀 꼭 지켜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신명기 19장에 모세가 확인해 줍니다. 도피성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성읍은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성이었죠.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살해를 당한 사람의 가족들이 살인자를 찾아가서 보복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족의 사랑이 적은 것으로 그리고 용기가 부족한 사람들로 치부되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살인자를 찾아가서 보복 살해를 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관습이었어요. 그렇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조차 이렇게 보복을 당해서 죽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그의 행동이 판결을 받기까지는 이런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6개의 성을 이스라엘 전역에 설치를 했죠. 자, 이것은 무분별한 복수의 살인도 금지하고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인권을 재판을 통해서 정당한 벌을 받기까지는 보호해 준다고 하는 당시로서는 다른 나라와 민족들은 엄두도 못 낼 특별한 사회법이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요, 도피성으로 가는 곳곳마다에는 큰 표지판을 세워서 어디로 가면 도피성입니다 라는 것을 알리게 해 놓아야 했고, 그리고 도피성까지 가는 길은 폭이 14m나 되는 넓은 길을 만들어서 그 선까지 이어놓게 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피신하기에 쉽도록 해준 것이죠. 본문에 흩어진 말씀들을 요약을 하면 이 성에 숨어서 보호를 받는 규정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라거나 일부러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도피성에 숨어들 수가 없었죠. 두 번째는 도피성을 떠나서는 보호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피성에 숨어 있을 때만 그가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
도피성이 아닌 곳에서 내가 실수로 그런 거야,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다가 누군가의 살해를 당해도 그를 죽인 사람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아도 좋았어요. 도피성만이 살인자들의 보호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살던 사람은 사면을 받아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실수이든 고의든 무거운 죄입니다. 누군가에게 보복으로 살해를 당할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아마도 평생에 그를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죽였다라고 하는 죄책감은 또 얼마나 무겁게 그의 가슴을 눌렀겠습니까? 이런 불안한 인생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곳이었죠. 그곳이 그들에게는 구원의 자리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성읍들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교훈이 있었어요. 자, 도피성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줄까요? 도피성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면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한 가지는 누군가가 실수로 사람의 생명을 잃게 했습니다. 그는 가족들과 작별의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옷가지 몇 개만 간단하게 챙겨서 그 밤으로 도망을 쳐야 했을 거예요.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죠. 하루라도 빨리 가장 가까운 도피성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겨우 죽임을 당하지 않고 도피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성문을 열고 들어선 그가 처음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있었다고 했죠.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다시 말하면 그 성에 들어가자마자 그런 말입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해야 했습니다. 자, 그 성의 도피에 들어간 사람이 해야 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을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그는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고백해야 살 수 있습니다. 고백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우리의 구원도 같지 않습니까? 자기의 죄인됨을 진실로 고백하지 않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고단했던 어느 날 주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실 그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도 잘 몰랐죠. 그렇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신기한 능력을 주님에게서 보았습니다. 아무도 고기잡이를 가능하지 않았던 시간과 장소에서 주님은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셨거든요. 그러고 나서야 그는 그분이 누구이신 줄로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챈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정말 이상한 기록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습니다. 저 같으면, 보통 세속적인 사람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주님, 저하고 오래오래 같이 계십시다. 주님하고 맨날 고기를 같이 잡고 싶습니다. 주님이 좋아서 그랬던 건 아니고요. 왜요? 그러면 매일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자, 누군가 때문에 사업이 참 잘 됐습니다. 그럼 그 사람 나하고 같이 있으면 좋겠잖아요. 베드로의 대답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그 스스로를 비춰볼 수밖에 없었죠. 그 주님에게 비춰보았더니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지요. 이 고백이야말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베드로의 시작 아니었나요? 신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도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무엇라 소개하던가요? 자기가 가질 수 있었던 미래를 다 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평생을 들여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들을 세우며 이유 없는 핍박과 어려움들을 다 당했던 거룩하다 말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바울이 실상 그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I am the worst. 내가 제일 못됐다라는 얘기죠. 내가 가장 나쁜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즘도 그 노래를 많이 듣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주 흥겨운 어깨가 들썩들썩하게 되는 그런 한국 노래가 하나 있는데 가사가 참 방자하더라고요. 내가 제일 잘났어. 뭐 이런 들어보신 적 있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내가 제일 잘났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외쳐요. 그래 참 잘났다. 그리고 제가 봤어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생각을 그 아이들이 대변해 주기 때문에 읽으면서 그래 맞아 내가 제일 잘났지. 내가 괜찮아. 나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릅니다. 은혜 밖에서 교회 밖에서 주님 밖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도 그렇습니까? 주님과 직면했을 때도 주님이 내 삶을 다 들춰내시고 보실 때에도 여전히 내가 제일 잘나고 나는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제일 나쁩니다. I'm the worst. 내가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누구보다도 은혜를 크게 경험했던 사람이 바울 아니었습니까?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입에 공통적으로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고백이 있다는 사실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들을 가르쳐주지 않나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원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린 종종 명함들을 나누곤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의 이 기업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 뭐 정리하느라고 이제 소방서에서도 오고 또 보험을 처리하는 사람도 와서 그곳에 이렇게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저에게도 명함을 주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불이 났을 때 그 일들을 컨설턴팅 해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 얘기가 재밌어요. 그래 주면서 저에게 연락을 안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서로 명함을 나누지만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의사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의사를 왜 만나나요? 나는 그 사람 만나면 너무 좋아 이래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파야 만납니다. 자기가 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의사에게 찾아가죠. 주님은 그걸 말씀하세요. 병이 있는 줄 알아야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줄 알아야 의사를 찾아가듯이 그가 나에게 찾아올 것이고 그에게 내가 의미 있는 이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주님은 의사이시고 우리는 병자입니다. 우리도 압니다. 내가 병자라는 것 우리 압니다. 그런데 어떤 병들이었나요? 감기 정도라면 어떨까요? 감기를 고치기 위해서 굳이 명의를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좀 입을 뒤집어 쓰고 참으면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감기가 아니라 말기암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최고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그 의사를 만나야 하고요. 그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의사가 주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직장을 가지 않을 수도 있고 중요한 일들을 미루기도 해야 합니다. 왜? 그 의사를 만나야 살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게 만나서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 의사를 치료를 받아야 삽니다. 살 수 있는 길이 그거라고 아는 사람은 그 길을 놓치지 않죠. 여러분은 어떤 심정으로 주님을 찾아가시나요? 감기 환자가 의사를 만나듯이 찾아가십니까? 아니면 죽음을 마주한 중증의 환자가 명의를 찾고 찾아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서라도 그를 만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도대체 감기를 걸린 사람과 죽음을 맞이한 사람 중에 누가 더 의사가 절실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찾아갑니까? 누구에게 은혜가 더 감격적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살았습니다. 운이 좋았으면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I am the worst. 내가 가장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받은 은혜가 큰 사람들이 이것을 압니다. 아니, 이것을 아는 사람이 은혜의 감격으로 살 수가 있어요. 나는 확신합니다. 꼭
자기에게 절망한 만큼 고마만큼밖에 은혜는 채워지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에게 깊이 절망하면 할수록 큰 은혜를 만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은혜가 없나요? 예, 스스로에게 절망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가 되보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서 돌에 맞고 파선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아도 여전히 자기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이 못 되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입을 열어 고백한다고 하면 I'm the worst. 제가 주님 제일 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그게 고백이 되는 사람, 그 깊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진실한 마음으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고백하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의 감격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에 들어온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의 고백을 도피성의 장로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피성에 머물러도 좋다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이제야 살았죠. 그런데 그가 한 가지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가 살아남으려고 하면 도피성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민수기 35장 26절로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에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를 흘린 자는 죄가 없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새 것 되게 좋아하잖아요. 새 신발, 새 옷, 새 넥타이, 새 와이셔츠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만 빼고 다 새 것 좋아합니다. 사람 빼고 말이죠. 이 사람 새 것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입니다. 새 남편, 새 아내 뭐 이런 새 아이들 이렇게 가능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좋아하는 거 빼놓고는 우리 다 이해할 만해요. 새 것 좋아하는 거야 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와, 새 것이 됐대. 아, 옛날 것 다 지나갔대. 정말 좋아. 그렇죠? 그러나 말입니다. 이 옛 신분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스럽게 새롭게 얻은 이 신분의 이 결과에 감격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할 한 단어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본문을 찬찬히 읽으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가 새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옛 신분을 다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은 주님 밖에 있는 자입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열매가 가능해지죠. 우리는 소유에 많고 적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변화무쌍한 도덕과 현란한 문화가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지식과 다양한 과학적인 발전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주님 안에서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주의 이름입니다. 다른 곳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곳이 살 길입니다. 오직 도피성 안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만 삽니다. 오직 주 안에서만 새 것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앞에서도 살 길은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피성에 피해 든 사람은 우선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유롭지는 못하잖아요. 보고 싶은 가족을 만날 수도 없고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에게도 자유의 날이 가능하긴 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는 히브리서를 묵상했죠. 히브리서가 신약 성경에 있는데 참 쉽지 않은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아마 생명의 삶 묵상하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이런 구절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서 3장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 그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셨죠. 우리야말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죽으셔서 살아난 사람들 아닙니까? 자,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고 선고하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과 저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베드로는 주님께 자신을 떠나달라고 했고요.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 받아야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만고불변의 진리 아닙니까? 어떤 벌이 될까요? 성경은 우리의 죄인 된 자, 그가 받아야 할 벌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모두가 다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탄식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주님이 이 값을 지불하셨어요. 다시 한번 바울의 기록을 보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치루어야 할 값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대신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뭘로요? 생명으로 치르셨죠.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죄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우리가 자유해진 것이 주님의 죽으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떡을 들고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다 말씀하시면서 떼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포도주를 드시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몸이 되어진 떡이 나누어져서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면 그렇게 살이 찢어지겠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라고 말하고 그것들을 다 나누어 주셨다고 하면 피를 다 쏟으시겠다는 얘기죠. 단언적으로 말하면 주님은 죽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전날 밤의 만찬을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있었던 바로 그 사건들을 그것을 오늘 우리의 시간 속에서 참여하면서 성만찬이라고 하는 제도로 참여하면서 무엇을 기억합니까? 그들이 그때 받았던 것은 떡이었나요?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달에 먹고 산 생활비였습니까? 아닙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주님의 생명이었습니다. 다른 것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내가 죄에서 자유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심장이 펄떡임을 멈출 때까지 심장에다 새겨야 할 사건 아닌가요? 주님께 받은 것은 주님의 생명이다 라고 말이죠.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경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도피성이었습니다. 도피성을 통해 주님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죄를 고백하는 자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깊이 있게 고백하는 자가
정말로 절절하게 고백하는 자가, I'm the worst라고 고백하는 자가 주의 은혜를 바울처럼 체험합니다.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이랬을까?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로잡혔으면 이렇게 삶을 드릴 수 있었을까?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다. 그 놀라운 은혜는 자기에게 절망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피성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주님 바깥에서 살 길을 찾는지 몰라요. 주님 밖의 사람, 주님 밖의 제도, 주님 밖의 것들, 그런 것이 우리를 건져주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 것입니다. 주님 안에 계십시오. 그곳에 길이 있습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살리시기 위해 주님 뭘 하셨다고요? 선포한 것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누가 받은 은혜가 무엇냐고 여러분에게 물으시면 오늘 2월 마지막 주에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는 같이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받은 것 낡아 없어질 옷 아닙니다. 써버리면 언제 받았나 싶을 가물가물한 돈 몇 푼 아닙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 그건 주님의 생명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다시 확인하며 구원에 합당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바울이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겠습니까? 율법이 그에게 주어진 이후로부터 그는 율법에 흠이 있는 삶을 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율법이 얼마나 지키기가 까다로운 법인지 저희들도 조금은 압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율법에 정통하게 살았던 그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I'm the worst. 내가 제일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어떻게 바울의 고백일 수 있습니까? 그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저희는 뭐라고 말해야 옳습니까? I'm the worst, worst, worst. 하나님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긴 시간을 돌아볼 필요도 없이 지난 한 주간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못된 사람들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죄의 모습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의 죄인됨을 받으시옵소서. 물리치지 않으시고 바울도 베드로도 심지어는 우편 강도도 끌어안으셨던 것처럼 오늘 자신의 심정으로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가족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의 깊이만큼 하나님 그렇게 깊은 은혜가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피성 안에 있어야 삽니다. 주님 밖에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주님 바깥으로 나오고 싶어서 발버둥을 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루했다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루한 것하고 생명하고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때때로 주님 모르셨으면 좋겠을 자리,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곳, 우리는 얼마나 그곳에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밖에 있었던 말들, 주님 밖에 있었던 생각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잘못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종종 우리는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돌아보며 지난달도 먹고 살았구나, 렌트비를 냈구나, 몰게지를 갚았구나, 건강을 허락받았구나. 그런데 주님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 아무리 가져도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릴 그것 아니라 아무리 영원한 시간을 지나가도 변하지 않을 주님의 생명, 그것 우리가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합니다. 하나님, 주머니에 먼지가 나도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넉넉합니다. 철벽 같은 문제가 앞을 막아서도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강 앞에 서 있어도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도피성을 보며 주님을 만나는 주의 백성들의 은혜와 감격이 저들의 남은 일생 동안 저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